예수님을 믿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만으로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르시고 부유하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듯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니, 밥은 안 드시더라도요, 한 끼 안 드셔도 삽니다. 그러니 밥은 안 먹더라도 무엇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한다라고요. 그래야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고 계속되었습니까? 왜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죄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이라고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별 수 없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이 묵시라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예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보여주시는 이상과 들려주시는 말씀이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희귀해지니까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게 되니까 보여주시는 이상도요, 묵시도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묵시가 보이지 않으니 그 백성들은 방자하게, 교만하게 행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그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는요,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사사시대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특별히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없었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없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게 되었더라고요. 그건 오늘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느냐 아니면 풍성해지느냐 하는 것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엘리 제사장과 또 그와 대비되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시대예요. 그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한다. 그 한 사람, 딱 한 사람 꼽는다라면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여야 하죠? 엘리 제사장이어야 한다고요. 그는 대제사장이었잖아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단지 제사만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사를 마친 후에는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이 있었고, 또 율법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감당했던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모르시겠어요? 들어야지 입으로 선포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건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먼저 받아야지 받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가장 두렵고 또 때로는 도망가고 싶기도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없이 설교하러 올라가게 되는 게 가장 무섭기도 하고 가장 싫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도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이것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묻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도록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야만 하는, 듣고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한 자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직분이 있다고 저절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면 몇 대째 그렇게 신앙을 이어가는 집안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영적인 노하우가 있어서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랬으면 엘리가 말씀을 들었죠. 왜 엘리 제사장은 그 대제사장의 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런 형식들요, 외적인 헌신으로는 충분히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주일 예배에 출석 잘 하고 있고, 뭐 대청소하자 그러니까 나와서 대청소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아유 그래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랑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내가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갈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는요, 그가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말씀이 맞아요. 물론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왔다, 그런 의미이기는 할 겁니다. 뭐 세월에는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저 스스로도 아직은 충분히 젊다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심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엘리 제사장이 그런 나이 들어 노안이 왔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나이 들어감요, 외모와 그런 생물학적인 그 신체 능력을 묘사하는 것이 전부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2절의 이 말씀은 지금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 1절에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왜 보이지 않았느냐?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됐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듣고 있어야 하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2절 3절에서 대조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보세요. 누구와 누가 대조가 되고 있죠?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이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누워 있었다라고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제사장은 자기 집에서 잠 못 잡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근데 어린 사무엘과 대조해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었다라고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누워 있었다라고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가까이 누워 있었고, 뭐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등불은 그 성막 텐트 안에 들어갔을 때 성소에 보면은 오른쪽 편에는 문호라 촛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또 그 지성소를 향해서는 그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그 문호라 촛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등불인데, 문호라 촛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인다, 그걸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보세요. 그 영적인 암흑기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누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어린 사무엘이 아니라 제사장 엘리였는데, 그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잃어버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가 그토록 영적으로 둔감해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엘리 제사장이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3절 보시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엘리 집안에 저주와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공연히 심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3장 13절 보니까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을 심판하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요, 엘리 제사장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엘리, 너 네 아들들이 지금 저렇게 망령된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데 계속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자기 자녀들의 죄악을 방관하며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라, 그가 그때에 알았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처럼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라고요. 나중에는 더 심해지면 아예 소멸하여서 거하시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버리게 된다라고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 말씀대로 선택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연세 드신 권사님 가운데 이제 남편을 일찍 천국으로 보내시고 그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제 도중에 좀 신앙생활에서 잠시 미끄러진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일주기가 되어 가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더래요. 어머니, 우리 제사 드립시다. 당연히 안 됐다고 그러시죠. 근데 자녀들이요,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크고 못해드린 게 너무 아쉬운데 제사라도 드리면 좀 속이 낫겠습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로서 그 권사님 마음도 좀 약해지더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 고민하시는데 그 몇 주간 그 주일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죄짓게 해서는 안 되겠다, 딱 이 결단이 서시더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린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래 놓고는 그 자녀 손들요, 손주들까지 고3 손주까지 21명이요 다 모여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까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온 가족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지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귀로 설교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들려져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형식적인 수준의 그런 신앙생활을 벗어버리시고요. 엘리 제사장과 같이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아니라, 아니 반대로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엘리 제사장과 대조되는 게 바로 어린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지 그 사건을 기록한 그 내용이죠. 엘리 제사장과 비교하면은요, 맞아요. 그 직분도요, 나이도, 경륜도 뭐로 보나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로는요,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시 3절 보시면은 어디에 있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시간 설교를 듣는 것은 기본이고요. 단지 이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내어드려야 한다라고요. 오늘 본문에 앞서 2장 21절을 보시더라도요,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갔는가 하면은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디에서 자라고 있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사무엘도,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도 그는 여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요, 큐티를 하실 때도요, 맞아요. 어떤 날은 묵상을 하는데 진짜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큐티를 해도 이 말씀 뭐야?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처럼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설교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들리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이 앞에 서면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열렸는가 짐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게 그게 귀하더라고요. 신앙에 없는 남편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조는 것 때문에 신경 쓰이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요,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무슨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단지 생물학적인 나이들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요. 그 말씀은 적용해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함으로 듣는 그대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전적인 마음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요, 듣는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 어린아이들 울리는 거 참 쉽습니다. 말로도 얼마든지 울릴 수 있어요. 어떻게 울릴 수 있습니까? 야, 너 네 엄마 아들 아니야. 빨리 네 엄마 찾아가. 이 얘기 처음엔 얘기하면은 아니야, 우리 엄마야 하다가도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들리는 그대로, 말하는 말씀을 하는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점차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어떡하죠? 말을 들어도요,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저 사람 말에 내가 이익을 얻지? 계산이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와도 같이요, 순전함으로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4절에서 처음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고,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6절에서 또 다시 부르시죠. 그래도 안 되니까 8절에서도 또 다시 거듭해서 3번이나 부르십니다. 그 처음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처음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심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를 못하고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갔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 앞에 나가서 저 부르셨어요? 뭐 시키실 거 있으세요? 아니, 뭐 자다가 붕장 두드리는 소리야. 빨리 가서 그냥 자. 처음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2번, 3번요. 계속 그렇게 되는데도, 근데도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하죠? 들리는 그대로 벌떡 일어나서 반응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라고요. 그때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도 못한 때였어요. 나중에 가서야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깨닫죠. 야, 이게 그냥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는 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은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마냥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그 지도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성경 말씀 66권 1189장에 이 특별 계시된 이 성경 말씀이 완성된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 말에는요, 신앙의 배경이나 경험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여지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좀 이름이 어려운 신학자를 인용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볼프강 무스쿨루스라는 그 초기의 개혁파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지식에 자신을 열어주시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통한 일반 계시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이며, 세 번째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은밀한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실 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내적인 은혜의 역사도 있으니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존 프레임 같은 그런 현대의 개혁파 신학자들도 같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을요, 잘 분별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요. 그리고 또 그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았던 것처럼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설교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양육 훈련과 프로그램에도 열심을 내어 참여해야 한다고요. 어쨌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들으려고 했고, 또 들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말씀을 들은 후에도 마찬가지죠. 들은 그대로 순종하려는 태도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 집안에 내리는 심판과 저주였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전하라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쉬울까요? 아니라고요. 3장 15절을 보시면은요, 그 말씀 들은 이후에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은,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은,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뭐라고요?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당연하죠. 어린 사무엘이 그 대제사장,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나이든 대제사장 앞에 가서 그런 말 한다는 거 어렵죠. 두렵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3장 18절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이 나와요. 어린 사무엘의 말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야 사무엘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해? 너 제대로 들은 거 맞아? 그거 하나님 음성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여호와시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이렇게 반응한 것 자체만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맞죠?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당장에 하나님의 전으로 쫓아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마음을 돌이켜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이 맞는 반응이죠. 근데 유감스럽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을 생각하면요, 사무엘은 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그 내용을 전하는 게 두려웠지만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순종했다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입니다. 그거는 오늘 10절 말씀에 그의 고백에도 반응에도 그대로 드러나죠.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세 번째 부르실 때 어린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안 들으시려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이 고백에는요, 내려놓음의 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습니까? 그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전화통화할 때 어떻습니까? 중요한 통화 내용을 통화하는데 막 어수선하고 사람들 많고 시끄럽고 복잡한 거기에서 뭐라고? 이렇게 통화하세요? 아니잖아요. 조용하게 방에 들어가서 분명하고 또렷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통화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를 원한다라면 내 안에 있는 다른 소리의 볼륨을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요. 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려놓아야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경험, 내 계산, 내 계획, 내 욕심까지도요. 그렇지 않으면 늘 말씀 듣는다고 겉으로는 그러면서도 항상 자기 욕심대로 선택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나중에는 말씀으로 자기의 욕심을 가리는데 이용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내려놓는 태도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이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사사시대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유독 그 어린 사무엘을 택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려도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와 태도만 갖추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한다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이 들었다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지침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것, 그것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고 필요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같이 시작.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마지막 날 우리 시대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항상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를 힘쓸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 듣기를 시작한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확인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보세요. 사무엘의 입술에서 내뱉는 그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 입에서 내뱉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 내뱉는 말이 모두가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셨더라고요. 어린 사무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만 한다라면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도 같이요, 전적으로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겸손히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시는,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다움을 나타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